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락교에서 온 탁현수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베들레헴 찬양대 찬양이 은혜가 되셨나요? 네. 네, 저희가 지난 몇 달간 기도로 준비하고 또 열심히 연습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동네 중앙교회 성도님들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마음의 신앙 고백 삼아서 올려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오기 전에요, 저희 부목사님들 몇 분하고 부산 간다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 부목사님들 중에 4분이 부산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야기 나눴는데 여러분이 반가워할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부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 동네 중앙교회가 모교회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나오고 자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지금은 예람유치원, 옆에 보니까 예람유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동네 중앙유치원 나왔다, 자기가. 동네 중앙유치원 나와서 또 이 근처에 수완초등학교라고 있나요? 수완초등학교 나왔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극동탕이라고 근처에 있나요?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극동탕 다녔다,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포함해가지고 부산 출신 목사님들이 이야기해 주시기를 이 동네 중앙교회는 우리 통합 측 교단의 부산 지역 내 3대 교회 중에 하나다. 서울에서는 영락교회가 있다면 이 부산에는 동네 중앙교회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네 중앙교회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지난 시간 많은 일들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섬기시고 또 영혼구원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아는데 이웃을 얼마나 잘 섬기시는 교회인가 제가 몇 시간 전에 느꼈습니다. 우리 비전센터 1층 식당 갔는데 거기서 너무 융숭하게 대접을 해 주셔가지고 장로님하고 저희 교회 장로님하고 담소 나누면서 이렇게 큰 사랑 받아가지고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제가 일개 부목사긴 하지만 나중에 서울 오시면 제가 힘써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동네 중앙교회 위임 목사님이신 정성훈 목사님하고 저희 교회 피택 장로님이신 정성건 피택 장로님께서 형님 아우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잠깐 저 뒤에서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부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던 중에 권사님 한 분 오셔서 우리 오르가니스트 반주자님이 권사님 따님의 어렸을 때 선생님이시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몇 달 같이 지내기도 했다.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우리 영락교회하고 동네 중앙교회하고 연결되어 계신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형제 같은 교회로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를 인도해 주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부산이 연고가 있으신 목사님들 계시니까 제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그 교회 내가 가야 되는데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다 물리치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제가 우리 부산 출신 목사님들보다 다 부족한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저는 서울말을 잘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박또박 서울말로 잠깐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 나눠야 하니까요. 우리 함께 보신 이 시편 63편은요, 그 표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요, 오늘 이 시편 63편을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했을 때 지은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2세 막내 아들로 가족 중에서도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었고요.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계기가 돼서 이스라엘의 장관, 군대 장관이 되고요. 그리고 장군이 되고
사울의 이 부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던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 사울이 1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 고난을 겪기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도 이 블레셋을 비롯해서 주변 이방 민족하고 수없이 많은 전투와 전쟁을 치르기도 했지만, 어쨌든 다윗은요,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랐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것도 당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요,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인기,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저마다 한 번씩 가져보고 싶어 했던 이것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이 다윗은 한 번씩 다 가져보고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다윗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잠깐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곳은 참 독특한 곳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 교회는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이면 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함께 계십니다. 부자들도 계시고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많이 배운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유력한 분들도 계시고 평범하게 소시민으로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방을 가보면요, 부유한 분들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배우신 분들도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특별히 인생을 지긋하게 사신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기도 제목으로 꺼내어 놓고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뭘 것 같으세요? 건강 이야기를 그렇게 하셔요. 건강 이야기.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하고 똑같다. 건강 잃으면 모아놓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건강 잃으면 쌓아둔 학력과 경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인 즉슨 이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이 생명이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지만 나머지 것들도 다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것이고, 이것은 민족, 인종, 나라, 국경, 세대를 초월해서 보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헤세드가, 주님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더 가치 있습니다. 더 낫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다 여겨지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더 제게 소중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제 소유보다 주님 주신 은혜가 더 소중합니다. 제가 이룬 모든 일들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나은 것입니다. 제가 왕궁에서 왕으로 누려받던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 품 안에서 누리는 그 인자하심이 저에게는 더 소중한 겁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이 고백이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요, 이 다윗의 고백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지금보다 더 부유하고,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기보다, 주님 주신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제가 모은 모든 소유보다 가치 있고,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은 제가 이룬 어떤 것보다도 의미 있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제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은혜를 맛볼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 시편 63편 묵상하는 내내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여인인가 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 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26절, 27절, 28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동일본문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동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그 은혜가 자신의 자존심보다 소중하고 자기 명예보다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이 은혜를 갈망했고 그 은혜를 놀랍게 경험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자비하심, 우리 주님의 헤세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도 다윗처럼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한평생 고백하면서 이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동네 중앙교회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곳의 성도님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가치와 의미와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신비를 알아서 제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보다, 이룬 모든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위대합니다 라고 주님을 송축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